참 좋은 날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앞 마당에 튤립이 이만큼씩 손가락 한 마디씩 정도씩 싹을 틔웠습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도 그렇게 싹을 틔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로마에 들어간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누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이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들어가는 그 장면, 또 로마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머문 그 시간들에 대하여서 성경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자기의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가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가서 거기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인데, 바로 그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거기서 로마로 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피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1절 이하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다, 가고 싶은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편지를 통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같은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직접 피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약 3년쯤 전 일이에요. 바울은 AD 약 61년경에 로마에 도착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기를 여러 해 전부터 이렇게 소망하고 있었고 꿈꾸고 있었는데,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인가? 그 당시에 로마를 가보고 싶어한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로마 방문이 꿈인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정치인들은 로마에 가서 어떤 권력을 거기에서부터 얻어가지고 나오기를 소망하여서 로마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가들은 로마에 가서 큰 부를 얻어가지고 나오기를 바라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학자들은 로마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여서 세상의 위대한 그런 그 학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있는 큰 도시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도시인 이 로마로 누구나 가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여행을 하고 싶은 그런 호기심으로 로마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었을까요? 아까 제가 로마서 1장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케 하려 한다 하는 그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려는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1장 15절에 아까 읽어드린 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고백처럼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었던 그 꿈이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한 일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토록 소망하였던 로마 방문,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졌지만은 그 현실적인 모습은 바울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로마를 가고 싶어 했었습니까? 선교사의 모습이에요. 선교사의 모습. 그렇지만은 지금 현실에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갈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쇠고랑을 차고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옆에 지키는 군사들이 있고요. 로마에 들어가서는 갇혀 지냈습니다. 그런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바울이 그토록 꿈꾸고 소망했던 것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자유스러운 그런 자격으로 마음껏 선교사로서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의 몸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입성하고 있었다. 굉장히 실망스럽고 낙심되기 쉽고 또 이렇게 자신을 로마에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구속된 몸으로 그를 지키는 병사들과 24시간을 밤낮을 함께 보내야 하는 이런 참 힘든 생활을 하는 처지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토록 소원했었던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실망스러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실망한다든가 불평한다든가 원망한다든가 그런 내색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그가 목적했던 바, 그가 가장 소원했던 바 로마의 복음 전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했다. 그 점 때문에 바울은 다른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환경적인 열악함과 그 조건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불평도 아무 원망도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따로 있게 허락했다라는 말은 감옥에 갇히지 않고 감옥 바깥에 따로 거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말이에요.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온 이태, 2년이라는 말이죠.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유가 없는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마음대로 나가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마음껏 대면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맞이할 수가 있었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또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결박 중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받는 은혜가 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결박되었어요.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원하지 않는 모습, 원하지 않는 상태에 떨어졌지만은 그 와중에도, 그 속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깃들어 있었더라는 것이죠. 적어도 바울이 그토록 소원했던 바 복음은 마음껏 전할 수 있었어.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꺼리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 중에도, 결박 중에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였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바울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자기 셋집에서 지내는데 그냥 가택연금 상태로 지키는 병사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또 다른 모습은 그렇게 바울이 갇혀 지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찾아오는 방문자들이 아주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찾아오려고 해도 올 수 없는 답이 쳐져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자기 새 집이니까, 자기가 자기 돈으로 얻은 집이에요. 거기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오는 사람들은 마음껏 대면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백부장 율리오가 자기 그 시위대 대장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아주 좋은 그런 말로 천거하고 그를 특별하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뭔가 모종의 어떤 선처를 부탁한 결과가 아닐까라고 짐작되어집니다. 예.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부분적으로 허락되어 있었다. 그래서 바울에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오늘 앞에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많이 왔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날짜를 정해서 방문 날짜를 배정을 해서 누구는 어느 날 오고 누구는 어느 날 오고 이렇게 분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순서를 짜서 날짜 배당을 하고 그 방문자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넘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풍성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그게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이 갇혔으나, 자신이 매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나는 매여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이 새방에 갇혀서 매여 있는 그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에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바울이 갇혀있는, 바울을 이렇게 지금 가두고 있는 이 군사들이 시위대예요. 로마 황제 밑에 있는 직활 부대입니다. 황제 근위대,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안 중에서도 몇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문안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사람들 명단을 쭉 밝히면서 특별히 가이사 집 안에 몇 사람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로마 황제 집안 몇 사람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이 비록 새방에 갇혀 있지만 자기를 가두고 있는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을 24시간 병사들이 양쪽에서 지킵니다. 두 병사가. 그런데 이 병사들이 하루 4교대, 6시간마다 이렇게 4교대를 하면서 바울을 지키는데 바울이 자기에게 방문하는 자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을 놓고 복음을 증거하니 이 지키는 병사들은 꼼짝없이 자동으로 옆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바울의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중에 예수 믿는 군사들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시위대 안에도 퍼졌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예.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이하에 보면은 자신이 이렇게 갇혀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렇게 갇혀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대하여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내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에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담대함을 얻어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갇혀 있음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하여서 다른 성도들이 오히려 용기와 도전을 얻게 되었다. 이런 점이 바울이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어요. 비록 그가 생각했음직한 그 대중 집회, 대규모의 대중 집회는 하지 못했지만은 소규모 제자 훈련 사역은 계속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규모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징검다리를 바울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나의 형편 처지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이 열악하고 내 형편이 뭐 그냥 결박되어 있고 무슨 일을 할 만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전도를 어떤 모습이 되어야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남에게 뚜렷하게, 우뚝하니 남이 흠모할 만한,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그 우뚝한 모습, 그런 어떤 잘난 모습, 삐까번쩍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초라한 모습이에요. 죄수의 모습, 심지어 부끄럽기까지 하고 치욕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이 증거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 같은 게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내 모습은 남들이 보면 다 예수 믿는다는 게 저 꼴이 뭐냐라고 나한테 손가락질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내 생각,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고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들어간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성경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첫째, 우리가
보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사흘 만에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초청했어요. 로마라는 곳에는 당시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 회당이 그 당시 약 7개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바울이 먼저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에 왔는데, 로마에 와서 제일 먼저 복음 증거한 대상자들이 자기 동족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그랬어요. 앞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도 늘 제일 먼저 유대인 회당에 찾아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는가?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라는 바울의 증거,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쭉 풀어나갔는데요. 23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구약 성경 전체를 포함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증거하였을 때 유대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다.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 다음에 바울이 26절에 하는 말, 이사야 선지자의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믿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심판이 임하겠다라는 그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물꼬가, 구원의 그 강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넘어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일이 왜 중요한가? 그걸 성경에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의 강이, 구원의 흐름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도 중요한,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로마로 들어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바울은 늘 동족이 먼저였어요. 그런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전도할 때 누구부터 전도해야 될까요? 내 가족, 내 친족, 내 친구, 내 동창, 내 동향, 내 동족. 이들이 먼저 전도 대상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동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 순서적으로 볼 때 가까운 데서부터, 내 혈족에서부터, 내 지역적으로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 내 나라에서부터 바깥에 이방 나라에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데, 드디어 여기 로마에서 이제 복음의 이 강이, 이 구원의 강이 공개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로 물꼬를 텄다라는 선언을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듣는다라고 바울이
선지자적인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느냐? 30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다 영접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 따뜻함을 가지고 환대했다는 거예요. 수용적인 태도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유대인들을 먼저 초청했다고 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원수 같은 존재들이에요. 바울이 과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먼저 전했는데 그때마다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바울이 고소당해서 지금 로마 황제까지 재판받으려고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어져 온 것도 유대인들의 고소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원수덩어리 같은 유대인들 때문인데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거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내 마음이 내키고 내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맞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은 다 맞이했다. 다 영접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접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영접한 다음에는 31절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복음을 증거할 때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복음 증거할 때는 담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맞이할 때는 아주 부드러운 마음과 따뜻한 온유한 마음으로 했지만은 막상 복음을 증거할 때는 사자같이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전한 그 내용이 뭔가? 31절 맨 마지막 절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 두 가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증거한 메시지의 핵심, 중심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제1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제1성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맨 처음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40여일 동안 부활하신 동안 부활 이후에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의 말씀과 부활하신 이후의 말씀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부활하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그 말씀이 한마디로 줄이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바울도 로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은 세상 나라의 중심인 로마에 살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는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천당, 그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반쪽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이 땅 위에 임하였습니다.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사탄의 나라였던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그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세상 마지막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다.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끝이 없다. 영원하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다. 세상 나라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다스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다스리는 나라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우리가 마침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의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꺼질 때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생하게 될 터인데 그러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단 세 가지로 줄인다면은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죄인으로 죽으신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대속적 죽음, 대신해서 대속적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첫 열매 되신 것을 보여주는 구원의 첫 열매. 우리의 장차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실증적으로 앞장서서 보여준 첫 열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는 재림. 이 세 가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전파하고 가르쳤다. 전파한다라는 것은 전도한다. 가르친다라는 것은 양육한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2년 동안 이거를 계속적으로 했다. 이 시제, 헬라어는 시제가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 시제를 보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파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쳤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본문이 끝나버립니다. 사도행전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재판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복음 전하고 주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는 말로 지금 이 사도행전의 대단원이 끝나고 있는데, 이때까지 계속 주인공처럼 나왔던 이 바울이 재판받으려고 로마 황제 앞에 오면서 로마에 왔는데,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이런 방구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끝나지 않은 이야기, 미완성인 채로 서둘러서 이야기가 아직 더 나가야 되는데 미처 다 나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미완성 교향곡 같은. 왜 이렇게 끝낼까요? 바울은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방면되었습니까? 아니면 재판받고 순교당했습니까? 몰라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관심은 비록 앞에서 베드로도 나오고 바나바도 나오고 마가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전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꿰뚫고 있는 핵심 관통 키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기록했어요. 복음의 진행도,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가는지를,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누가의 관심이요, 누가가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로마에서 전파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시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은,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말은 로마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간다는 말이에요. 로마에 복음이 들어옴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전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로마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땅끝까지 가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이방인 시대, 구원의 강이 이방인에게로 완전히 전환되어서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 장면은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끝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맨 마지막 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전 개역 성경을 보면은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맨 마지막 절에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로 끝을 맺고 있어요. 복음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복음의 문, 이 전도의 문은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닫히지 아니하고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결박도 막지 못하고 로마 황제도 못 막고 로마 제국도 못 막는다.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은 어떤 인물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허전하잖아요. 미완성된 채로 끝나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초대예요. 강력한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너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동승하라. 하나님의 역사에 내 발자국을 찍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너희들이 써라. 사도행전 29장 다음 장이죠. 29장 없어요. 그런데 기록되지 아니한 남은 사도행전 29장은 너희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세우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의 강을 이 이방 세계에 계속 흘려보내심으로 오늘 이 극동에 있는 한반도 작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구원의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뭡니까? 죽기 전에 여러분이 꼭 해보고 싶은 그 버킷리스트 뭡니까? 세계 여행입니까? 아니면은 빌딩을 하나 사서 빌딩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버킷리스트,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우리 의식이 혼미해질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살아있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이제 생명의 불이 꺼지면은 내가 이제는 마침내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불꽃이 살아있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불꽃. 이게 분명하게 우리 속에 서 있어야 돼요. 두 기둥으로. 아멘입니까? 아멘. 바울의 마지막 모습.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바울이 셋집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로마의 규례, 재판 규례에는 2년 동안 고소하는 자가 나타나서 다시 고소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방면된다는 그런 규례가 있어요. 바울은 2년 뒤에 방면되었을 걸로 봅니다. 나중에 다시 네로 치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에서 순교하는 걸로 교회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끝을 내고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로 들어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로마로 들어가고 싶어 했는지, 그가 로마로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지, 그가 그토록 소원하던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전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바울의 그 작은 모임을 통하여서 온 로마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복음, 이 진리를 나만 가지고 있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이 역사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역사에 나의 발자국을 찍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
438장 찬송 드립니다.